아, 근데 있잖아. 옛날에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 들어가서 노예 시장에다 막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있냐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마당새, 돌새 있었던 거 보면은 그렇지. 노예제도가 있었던 노비. 거야. 맞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야, 뭔데? 이 집 가도 마당새 있고 저 집 가도 마당새 있는데 마당새끼리 만나면 안녕 마당새? 마당새야. 그래 반갑다 마당새야. 그래 마당새야. 그 어떻게 해야 하니 인사를? 머리 큰 마당새. 다리 큰 마당새. 이렇게 야 했겠지. 마당새 머리 큰 놈아. 그렇지. 그렇게 했겠지.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안녕 목사님. 네.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당새끼리 만나면 네. 성이 궁금해요, 없으니까. 진짜. 진짜 갑자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당새 5명 만나면 마당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신이- 마당새 1번, 2번, 3번. 3번 4번. 노예 제도가 생긴 거는 성경에 의하면은 고대에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네. 아마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일을 심하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한 일을 하면은 여러 사람이 협동으로 해야 된다. 그죠? 네. 이제 그럴 때, 협동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잘 하다가 어떤 힘센 사람이 나타나고 강제로 일을 시킨다. 그게 노예 노동이죠. 그죠. 가인이 성을 쌓았다. 창세기 4장 17절. 네. 성을 혼자 살 수 있나? 못 사죠. 그럼 그게 돌을 막 큰 걸 캐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무시무시한 힘든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마 성을 쌓을 때 노예를 부리지 않았나. 그럼 속으로 힘이 이렇게. 없고 약한 사람들이 약한- 주로 노예를 그러니까요. 했겠어요. 예. 네. 예. 우리 캄보디아에 뭐 가면은 아주 큰 건물이 있다면서 석재로 쌓은 앙코르와트요? 앙코르와트. 저는 앙코르. 그거 볼 때마다 와 대왕님이 막 밀림에 가갖고 부족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 건물을 위대한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속에서 조금 화가 나.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가갖고 약한 사람들 막 끌어와가지고 일 시켰으니 노예 제도를 만든 거지. 그런데 현대인들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게 건물이 막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 대왕을 위대한 대왕이라고 막 그래버려. 맞아. 예. 근데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죠? 코끼리 끌고 가 밀림에 가갖고 코끼리들도 막 다 잡아오고 밀림에 나무도 다 베어오고 부족들을 구석구석 버마까지 막 가갖고 부족들을 끌고 와서 그 무서운 노동을 시켰으니 그것은 노예 노동이다. 그죠? 미국에도 노예가 있었다. 네. 미국에 왜 노예가 있었을까? 흑인들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모카밭 그렇지, 경영하려고. 모카밭. 워낙 밭이 크니까. 오. 그죠? 똑똑하네. 한 가족끼리 이렇게 농사 짓는 규모가 아니죠. 지평선이 보이는까지 막 땅을 가가 인디안을 다 쫓아내고 그걸 다 농경지로 만들어서 쓰는데 한 가족이 감당을 못 한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일꾼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막 잡아온다. 그죠? 잡아와서 뉴 올리언스에다 노예 시장을 만들었어요. 노예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다. 그죠? 네. 그래서 더 힘세고 건강한 노예는 비싸게. 그리고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다. 예. 오늘 그래서 히브리 노예법부터 이제 언약법에 지금 시작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할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하나님의 법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5강 언약법 두 번째 하나님의 법 철학.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나머지 한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네. 1절은 내가 읽을게요. 네. 2절부터 이제 우리 반장이 읽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6년 일하고 나면 네. 7째 날에는 해방시켜줘야 돼. 네. 그 6년은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그 6년은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제는 나쁘니 당장 다 폐지하라. 그래가 전부 다 당장 풀어주라. 이렇게는 안 하셔요. 왜냐면 돈 주고 샀으니까. 예, 가난한 자라고 편벽대에 두어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예. 그것도 가난한 자를 하나님 보살피라 그래서 무조건 가난한 자를만 편들면 안 돼. 부자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충분히 부려 먹으면 본전은 뽑는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그때 해방을 시켜줘야 한다. 우리 야곱이가 아내를 구하러 갔다가 7년. 몇 년 일했어요? 7년. 7년이 가고 비슷하죠. 7년 일했어, 총. 그래. 그리고 난데 마지막 한 해, 7째 해는 풀려난다. 그 의무로부터. 성경에 2절,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 몸값, 이건지. 네. 이걸, 사들일 때, 파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샀다, 그죠? 네. 요셉이 노예상인들한테 팔려갔죠. 네. 네. 그때 노예상인들이 누구죠? 미디안. 미디안 족속. 우리 나원 씨 기억력이 좋아요. 또 대단한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마엘인들이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셉을 애굽 보디발의 집에 넘길 때 돈 주고 판다, 그죠? 그러면 그 소유자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 그러면 제일 끝절에 6절에 그 종이 나가지 않겠노라 그러면 네. 그 종을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평생 동안 그 종이 이 주인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표시를 여기 해서 그 집에 있어야 돼. 이건 뭐예요? 해방법이에요? 의리로. 의리, 종이. 우리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네요. 예. 그 노예들을 이제 만약 노예제, 고대 노예제 사회인데 노예가 해방이 되면 그 집에서 나가면 행복하게 잘 살까? 못 살 농지도 것 없고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럼 묵고 살아야 되는데. 더구나 자식이 있을 경우에, 처자가 있을 경우에. 네. 그죠? 직장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너 6년 일했으니 이제 해방돼 나가. 근데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수입이 없어.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노예 되잖아. 네. 남의 집 또 노예가 된다. 그죠? 그러네요. 이제 이거 참 난처한 입장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은 처자가 상전에게서 주어서 상전이 원래 갖고 있던 노예, 여자 노예를 붙여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특히 나가라 그래도 나가서 대책이 없을 때 그때 이 주인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선택은 노예에게 있어요. 그 주인이 참 잘해줘. 밥도 잘 주고 일도 너무 심한 일을 안 시키고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자기 가족처럼 잘 해줄 때 6년 동안 일하면서 정이 들겠죠. 잘 봐주고 돌봐주고 할 때 그때 그 집에 내가 있겠노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귀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집에서 이제 해방된 노예로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상전이 그 노예한테 아내를 주면 나중에 네. 나갈 때 처자식을 못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죠. 예, 상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 그 노예니까. 예, 노예는 뭐 자기 내 소유물인데 내 이 소유물 이거 하고 이쪽 소유물하고 내가 붙였어. 그러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 때는 주인의 소유물하고 사니까 주인한 물건을 빌려서 사는 거잖아. 나갈 때 그게 안 좋은 것 돌려줘야지.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 노예가 나가면 또 다른 노예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서 이 노예가 못 나가게 하면 돈 네. 안 주고도 평생 노예를 근데 여기는 부릴 수 일단 있잖아요. 해방이 된 다음에 네. 주인이 너무 심하고 막 그러면 이제 나갈 수 나가겠죠. 있어요? 예, 나갈 수 있죠. 이 자유를 줘야 돼. 차라리 나가서 선택권은 살겠다. 그 노예에게 줘야 돼. 예, 그리고 이 주인이 신들러 리스트에 있는 그 신들러처럼 이렇게 직공들을 잘 해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밑에서 숨어서 목숨을 다 건졌잖아요. 네. 거기에 제일 이 유대인의 그 감독자가 신들러에게 정말 신임을 두텁게 받거든. 근데 한 가족처럼 대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이 여종의 경우에도 여종을 데리고, 살 때에도 그 여자의 인권을 잘 보호해줘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렇게는 세 가지를 시행해줘야 돼요. 옷 떼줘야 되고, 음식도 줘야 양식도 주고, 그 다음에 가끔 가서 같이 안아주고, 이렇게 비록 여종이지만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예, 책임을 그리고, 져라. 예, 책임을 지고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전체의 취지는 뭘까요? 인권을 어느 정도 예, 인권 보호해줘라. 문제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비록 그가 노예로 왔지만. 팔려왔지만은 그 인권을 잘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요새는 히브리 노예 같은 이런 법이 없으니까 또 노예들이 없으니까 이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맞아요? 현재요. 성경에 있는 이런 법은 요새 현대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노예가 없잖아요, 요새. 그런가? 좀 뭔가 이렇게 조정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노예는 돈으로 사는 없지만, 노예는 없다더라도 예. 돈을 주고 우리가 뭔가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문제는 성경의 문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뜻, 하나님의 마음, 예.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언약법 서론으로 22절에서 26절까지 했죠. 20장에. 거기에 보면 제단법 나오죠. 네. 제단법에 이것도 하나님은 흙제단을 좋아한다. 저 돌로 쪼은 것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라. 청계를 놓지 말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예노동 금지법이다. 그죠? 채석장에는 노예들을 투자해서 돌을 캐야 되고 옮겨와야 되고 하니 그런 걸 하지 하나님은 마라. 그런 걸로 싸우면 안 된다.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섬긴다고 피 흘리고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안 맞아. 그런데 고대의 재단에 마르둑 재단을 보면은 지구라시란 재단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라크에. 그럼 높이 한 35m쯤 돼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슬로프를 줘가 천개 계단을 쭉 넣어서 그 위에 재단까지. 모든 돌을 다 각지게 채석장에서 옮겨가 쌓았죠.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돌 하나가 입방이 한 5m 막 이렇게 큰 거. 그런 거를 한 100km 바깥에서 끌고 온다. 100kg. 그리고 막 영탱차고 막 밑에 막 바퀴를 통나무를 놓아서 막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놓고 막 계속 그 노예가 수만 명이 달라들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재단을 쌓는데 마르둑은 위대한 신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웃기는 신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이따 조롱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무지막지한 노동으로 지은 그런 재단은 싫어하셔. 인간의 피 흘리고 노예 노동으로 지은 재단은 하나님 금지하시고 여기 봅시다. 20장 24절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이거는 흙재단을 쌓아라. 나는 흙재단을 제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문둥병 걸린 장군이 나만 장군 이야기 알아요? 네. 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났더니 몸이 나았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그 대가로 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런 제의 안 받았어요. No, 나는 돈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아만이 부탁하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2수레의 실을 분량의 흙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거 뭘로 쓰게? 그랬더니 내 집에 가서 뒷마당에 그 흙을 대놓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흙제단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고대의 권력자들이 볼 때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제단이에요. 그죠? 임금이 되면은 제단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죠. 클수록 커야 조금 돼. 나죠. 임금이 되면은 그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재단을 크게 지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클수록 위대한 왕이다. 권력이 센 왕이다. 그죠? 네. 그걸 이제 오늘 과시하는데 이 큰 재단 배경에 있는 것은 노예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노예 노동력을 근원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노예들도 살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강제로 노동시키는 거, 피 흘리는 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법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예. 오늘 성경을 또 12절 이하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 것이란 무시무시한 법이 나와요. 네. 이것을 이제 필살법, 저는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보는데, 히브리 말로는 모트 유마트라 그래요. 모트 유마트. 모트는 죽다. 마트도 죽이다. 죽이고 죽이다. 그게 강조법이에요. 반드시 죽일 것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 이거 동사가 주먹으로 때리다예요. 네. 사람을 때려서 고의로 죽인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서 죽여야.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부모를 때리는 자, 자식, 그거 죽여야 돼. 제거. 부모를 때리는 자. 무섭죠? 네. 대단법. 그 다음에 16절에 사람을 납치하는 유괴범. 어이구. 유괴범 제거. 많이 죽겠는데 지금. 그죠? 그래 이것을 갖다가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 법을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필살법이라 그런다 그죠? 나머지 법의 경우에는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10절 한번 볼래요?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라 이런 명령기 조건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법문이 전체로 거의 다인데 그 중에 예외적으로 몇 개만은 조건문이 없이 그냥 명령만 나오는 이런 경우. 예. 사람을 죽인 자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나온다. 그게 만약 뭐뭐 하다면 하는 조건이 없어요. 예외 조건도 없고 이 두 가지 문체로 하나님의 법이 짜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언약법의 문체에 이 조건문이 나오고 명령문이 나오는 것을 카수이스틱 로라 그래. 영어로 이제 전문 용어죠. 결의론 이렇게 또 한자말로 어렵게 번역해. 되게 어렵다 그죠? 이해하기가. 네. 결의론. 한번 써볼게요. 카수이스틱 로. 이제 케이스별로. 그죠? 어렵다. 이건 이제 되게 전문 용어다 그죠? 네. 이것을 결의법 이렇게 이제 결의법.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의란 말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알기 쉽게 바꿀 수 있는 법이 없을까? 내가 쓰는 법 판례예요. 판례법. 판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유행시키면 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용어가 정립이 되겠죠? 또 하나 있어요. 그냥 조건문 없이 그냥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포딕틱 로라 그래요. 영어도 어렵죠? 네, 아포딕틱. 이것은 어떻게 번역하냐? 또 절대법이라고 번역했어요.
예, 절대법. 무조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번역도 그렇고 여러분 신학책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 이거는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 이 두 가지 법으로 언약법이 짜여져 있어요. 언약법. 자, 그러면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가 아포딕틱 로예요. 절대법. 그 다음에 17절 또 부모님 그거죠. 18절 보세요. 만일 누가 떼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누웠다가 지팡이를 접고 일어나 회복이 되면 이렇게 돼. 뭐 하면 되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카수이스틸로다. 이런 두 가지 문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 언약법을 보고 아 이거는 국가법이 아니구나. 국가의 왕이 있죠. 왕법이나 국가의 큰 어떤 단위를 움직이는 그런 법이 될 수는 없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가 적어도 국가법 같으면 규모가 크겠죠. 하무라비 법전 같은 게 내려와요. 하무라비 대왕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황제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선포한 법전이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요. 또 마리라는 도시 왕국에서 마리 법전이 있었어요. 마리법. 그다음에 거기 지금 이란 이라크 경계선에 보면은 고대 누지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누지. 예, 그 왕국은 도시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누지라는 도시의 왕이 이제 막 정복을 해서 그 도시에서 세운 법칙, 법률 그것을 이제 누지 문서라 그래요. 누지. 네. 예, 그러면 결혼할 때 뭐 지참금은 얼마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네. 그다음에 뭐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을 해야 된다. 그것도 거기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기를 실어줘야 돼. 예, 그래가지고 막 그 법이 그걸 수혼법이라 그래. 형수하고 결혼하는 법. 네. 여성 인권 보호법이 그것도. 근데 이런 법들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에 신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을 선포했는데 이 법전을 누가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점을 하나 더 찍거나 더 빼거나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선포된 뒤는 그게 경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화된 법이 1000년씩 막 내려와요. 변함없이. 근데 이 형 집행은 누가 해요? 이 형 집행 무슨 형? 뭐 죽이고 뭐 이러는 거. 예, 이게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예. 그래서 이것은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법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제 고대 우리 학자들이 사사시대 때 각 지파 공동체에서 이 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이제 하는데 그게 벌써 100년 전부터 이렇게 학설이 내려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학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계약법은 고대법이 아니다. 하무라비법이나 마리, 누지 이런 법전들을 고대 관습들을 많이 배경에 깔고 있지만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디아스포라 왕국이 망하고 난 뒤에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생겨난 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 공동체는 다 노예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게 제1위가 저 바빌론 도성에 있는 지구락 같은 저런 재단은 우리 하나님 재단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쌓는 걸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반대로 노예들이 그 노예들이 또 우리는 이 노예들을 또 이렇게 계속 부리지 말고 6년 되면 풀어주자. 이런 법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생겨나지 않았나. 이게 이제 특히 반세터스 같은 유명한 학자인데 그런 분이 단행본을 냈어요. The Law for the Diaspora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구절구절을 연구해서 이 언약법이 고대의 사사시대 때 했던 법이 아니라 그보다 전 5, 600년 뒤에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학설을 이제 내놨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를 좀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정한 건데 그렇죠. 그래도 되게 무섭게 엄격하게 정한 예, 거. 아주 엄격하게. 어. 네. 십계명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네. 네. 그것에 대한 이제 그게 헌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법률이에요. 그런 법률. 그 언약법은 십계명에 대한 상세 규정, 법률집이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특히 그렇게 주장해요. 여기 벌써 십계명 한번 볼래요?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에 누가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 구절을 딱 있잖아요. 그러면 종되었던 것은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낸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이게 제일 먼저 선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 해방법은 여기에 대한 해석에 해당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노예를 계속 영속적으로 부리면 되겠느냐?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시대 때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바빌론 군대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렸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멸망할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귀족들이 이 구절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히브리 노예를 6년만 부리고 해방시켜 주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노예를 하나도 해방 안 시키고 계속 부려먹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갑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풀어주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 그래서 집에 있는 마당새 돌새 다 풀어졌어. 아이고. 그때.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대군이 막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안 망하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숨 돌렸죠. 근데 한숨 돌렸는데 이제 일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일손이 또 네, 부족하네.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해방시킨 노예들 도로 다 붙잡았어. 그래가 도시 노예를 부리니까 아니 그 다음 해에 그냥 대군이 또 쳐들어왔다. 그죠? 예레미야 하는 말은 너희들이 눈 감고 아웅하니까 이번에는 저 군대가 안 물러갈 것이 진짜로 와갖고 예루살렘 다 멸망시켜버려. 예레미야의 34장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이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오래된 전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유대인 자기들이 이 노예 부리던 자들이 이제 망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귀족들이 노예가 돼요? 됐죠. 귀족들을 잡혀가요? 다 잡혀가죠. 성경에 보면 바빌론 군대가 이 귀족들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민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갔어. 그럼 졸지에 노예가 된 거야. 노예 주인이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직접 노예가 돼 보니까 자기가 마당새 그동안 너무 심정을 힘들게 또- 마당새 힘들게 심정을 했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하나님 뜻을 이제 잘해볼 알겠다. 내가 노예를 해보니까 알겠네. 그죠? 전에는 아침에 일나면은 하녀가 와가지고 머리 빗기고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고 그다음에 목욕도 시켜주고 막 옷까지 입혀주고 말 안 들으면 막 딱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죠? 자기가 졸지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여주인님 하면서 이스 뺏겨주고 하려니까 이거 복장이 터지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생각하겠죠. 노예는 못 쓰는 거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법규를 딱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공동체는 지키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교회의 원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고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교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교회는 국가가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요새 당연히 노예가 없죠. 네. 예. 그런데 이 정신과 뜻을 딱 살려보면은, 아, 교회 안에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못 배운 사람들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길을 못 피죠. 네. 그런데 교회 와서도 길을 또 못 피죠. 아닌가? 못 핍니다. 이제. 못 피는 그런 건 뒤바뀌어줘야 된다. 그죠?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사회와 교회는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 그죠? 이 법을 잘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법률규가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예, 근데 법이 살인을 또 하잖아요. 살인을 이제 살인한 사람을 또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 첫째 예방의 효과가 있어요. 가끔 이제 공동체 안에서 권력의 균형이 깨질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힘센 자가 나타나갖고 네. 막 태권도 8단 일이 나타나가지고 까불지 마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에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놓고 아 당신이 그럼 못 써요 하면서 자 바른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그냥 맞죠. 한 대 또 죽었어.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때려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온 공동체가 일어나서 제거해야 돼. 공동체 안에 이 균형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라도 조심한다 이 법을 지켜야 돼. 그죠? 함부로 폭행을 하면 안 돼. 폭행 방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때리는 자 반드시 죽여라. 예. 이것을 의사의 법률에는 존속상해법이라고 있어요. 예. 존속상해법. 자기 부모를 때린 자. 요새 법에도 경찰이 잡아가면 바로 감옥에 가요. 이제 이때는 옛날에 이 법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예. 그 다음에 납치한 자. 유괴범. 네. 또 이제 폭행이죠. 이게 다 폭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폭력에 관한 법. 네. 오늘날에도 법률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싸우다가 남을 때렸을 경우에 감옥에 가죠. 네. 폭행, 치상, 상해, 치사 전부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 폭행금지법에 특히 여성보호법이 들어있어요. 여자들은 힘이 세나요? 약하나요? 남자보다? 약해요. 요새는 셉니다. 요새 세니까 요새는 여자한테 많이 두드려 맞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또 그런 경우에 그 남자 보호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하여튼 폭행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약자 보호 같아. 그렇죠. 약자 보호법이야. 그죠. 22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예, 그 다음 26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네, 27절. 그 남종의 의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시니라. 네, 해방법이에요, 이게. 예. 딱 때려갖고 이빨이 딱 부러졌어. 그러면 풀어줘야 돼. 그 일부러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딱 때렸는데 이게 눈이 딱 터져버렸어. 풀어줘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을 말해? 주인이 악한 사람이다, 그죠? 그죠. 폭행하는 주인이다, 그죠? 예,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노예 주인이 뭐 노예 12년 이래갖고 납치를 해가지고 유괴해가지고 어떤 흑인을 팔아먹었어요. 그 노인이 그 흑인이 10몇 년 동안 이제 구금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아주 폭행자예요. 막 채찍으로도 맞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에 이 악덕 주인의 경우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못 때리게. 그러니까 딱 이런데 얼굴에 함부로 안 때린다 그죠? 이거 눈 터지고 이빨 빠지면
풀어줘야 얼굴 피해서 때릴 것 같아요. 얼굴 피해서 몸을 못된 때리니까. 사람들. 몸이죠.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동태복수법이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23절, 24절, 25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태복수법. 이 동태복수법은 이 공동체 바깥에 세상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리예요.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들은 배웠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 기억나요? 마태복음 산상설교. 네, 네. 기억납니다. 예.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왼밤을 돌려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법 해석이에요. 이 법이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걸 성경으로 끌고 와서 이 법의 진리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 해방으로 보상해줘요. 내 눈을 때렸으니까 주인 저걸 내가 무슨 수라도 저 누나를 터뜨리고 말리라. 그래야 동태복수법이 되잖아. 네. 그런데 노예를 보상해 줄 경찰이 있어 뭐가 있어? 없죠. 아무도 없지. 그러면은 몰래 숨어가 지나가는 주인을 갖다가 몽둥이를 갖고 있다가 탁났다가 문을 탁 때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복수하는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법은 마땅한 변상을 해주므로 거기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므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폭행자가 폭행을 못하도록 하는 데 또 목적이 있어요. 예방법이기도 하고 또 보상함으로써 그 복수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이 원리가 뒤에 계속 나와요. 28절 이하도 계속 나와요. 28절 이하에는 이제 변상법이 나와요. 배상법. 네. 소가 받아가지고 다치게 했을 경우에 그 임자가 물어줘야 돼.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물어줘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이 법의 원리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신대학에 강의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동탄 어디로 길을 잘못 들어갔고 이 내비게이션이 가끔 엉뚱한 데를 그렇죠. 가르쳐. 생전 처음 본 데를 갔는데 길도 모르겠고 그런 데서 얘가 갑자기 좌회전 그래서 좌회전을 떡 있는데 갑자기 얘가 또 우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딱 들어 아무것도 없길래 이제 싹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니까 바로 앞에 차가 한 대를 붙어갖고 틀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뒤로 약간 빼갖고 이렇게 가려고 뒤를 그래 하는데 뒤에 뭐가 있어. 뭐 안 보여서 근데 조그만 차 있죠. 네. 그것이 딱 있어가 가려서 안 보였어. 꽁 박아서 꽁. 그래서 그게 뭐 다 찌그러진 것도 없고 사람도 안 다쳤는데 네. 이제 내려갖고 이제 90도로 절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싹싹 빌었죠. 그죠? 그런데도 용서 안 해주더라고. 아무것도 안 다쳤는데 목이야 그러면서 저로 자대라 그래 돼가지고는 막 보험회사 전화하라 해가지고 막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변상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풀려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도 안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 이제 찌그러지지도 않았어. 진짜 안 찌그러졌어. 만져보라 그랬는데 만져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이래. 범퍼 여기에 약간 오돌토돌해요. 그래. 만져보래. 만져보니까 안 오돌토돌한데. 그 안에 뭘 다 고쳤나 그래. 40 몇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 한숨 쉬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싹싹싹 빌어가지고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병원에 안 가지. 내가 개심하게 막 싸우면은 병원에 가 딱 들어눕는다. 그죠? 그럼 진단서 뭐 요새는 안 다쳐도 막 나온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 제가 막 싹싹 빌은 덕분에 병원 안 가시고 많이 봐주셨어. 그 대신 자동차 병원을. 자동차 병원에 가.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누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로 가슴이 마음이 상했어. 가는데 소가 나를 뿔로 확 받아갖고 허리가 다쳤어. 네. 그런데 이 소 주인 누구야? 옆집에 이제 돌쇠가 주인이라 합시다. 돌쇠가 소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 이 소를 갖다가 이 폭력적인 소를 낳아 먹인 주인이 잘못했죠. 그런 경우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다친 사람에게 싹싹 빌어. 그래가지고 배상을 다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경우에 이야기가 전부 다 성경의 법원리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빌고 그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다음 마땅한 보상을 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피해자가 힘이 없는 자일 경우에 더 특히 더 저자세로 빌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법의 원리를 잘 체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법을 성서 통독하다 보면 이 법이 나오면 재미가 없죠. 네.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이거 보면 이제 네. 어떤 사람은 눈 딱 감고 2장 뛰어넘죠. 이렇게 잘 안 읽고. 그럼 큰 실수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된 거거든. 이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뜻을. 그런데 법이 딱 나오면은 정신이 더 바짝 차려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거 갖고 막 고민하면서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네. 이 언약법에 관한 법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제일 끝에 보면은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도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손해를 입힌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도 여기 보상하는 법을 그대로 제시하고 다음에 22장부터도 배상법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2장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네. 이 법대 나오는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요것만 있는데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 맞아. 그 사람들은 수많은 법을 다 읽어야 되니. 무슨 몇 조 뭐 이렇게 다 외워야 나오잖아요. 돼. 몇 조 몇 항. 오. 아, 대단해. 아 근데 네.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을 참 이렇게 존귀하게 주려고 하나씩 해준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지금은 노예는 없는데 아무래도 막 약자한테 막대하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과 가족과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무엇을 겸하여 받을 때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나요? 1번 박해, 2번 사랑, 3번 은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